네, 오늘은 VIP 시리즈 네 번째 날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마이너리티였던 여인들을 대표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시고 친밀하게 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사회의 공적인 적으로 분류되었던 세리장 삭개오 외톨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병자이고 여인들이고 사회적 외톨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 그런 병을 가진 사람,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망상장애 등의 표현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한 9살, 10살쯤 되죠. 아주 어릴 때 나누었던 대화인 것 같아요. Do you believe in ghosts?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귀신을 믿니? 그랬더니 No, there's no such things. 아빠 그런 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스피릿 나오잖아요. 스피릿. 너 스피릿은 안 믿어? 그랬더니 스피릿은 믿지. 그럼 스피릿이나 고스트나 비슷한 건데 너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 거야? 그랬더니 골똘히 생각하더니 That's good point 이러더라고요. Good point. 아들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생각하는 귀신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제가 생각하는 귀신의 이미지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귀신과 서양 귀신이 좀 다르죠. 한국 귀신은 거의 모든 경우에 여자일 때가 많고요. 서양 귀신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홍콩에선 할머니고 한국에선 처녀 귀신이 한복 입고 있고 유럽에선 드라큘라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흰 옷과 서양은 대개 검은 옷을 입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 귀신은 미국에 와서 활동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한국 귀신의 머리는 길고 머릿결이 또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는 귀신은 없고 다 풀어 헤칩니다. 그것이 귀신하면 떠올리는 저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밤을 새도 그 시간이 모자랄 만한 분들도 계시고 또 군대에서 귀신 봤던 이야기 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취하는 입장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현대인들이 이 과학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마귀의 존재나 귀신 들림의 역사를 부인하게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매임에서 매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앞의 생각은 일반적인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뒤의 생각은 모든 현상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일부 신앙인들의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생각은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에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한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는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네이버,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무덤가로 몰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또 그는 자기의 몸을 손상시키고 다닙니다. 벽돌로 막 몸을 긁는, 해치는 행동을 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존감,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다 사라져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려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또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하는 말로 보면 이 세도 메조키즘에 빠져서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남을 괴롭히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는 한없이 복종적이지만 약한 존재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피해 다녀야 할 정도이고 그럴 정도인데,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일반적인 정신병자들에게는 없는 확연한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인에게 없는 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자기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해서 그의 마음과 육신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는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귀신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것이 완전히 지배받는 것을 요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여러분, 중독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컨트롤을 못해요. 무엇인가가 완전히 그 자신을 지배하는 현상이 이 시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그 고립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마약 때문에, 쇼핑 중독, 스포츠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까지, 골프 중독까지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것이 중독 단계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좋아도요, 중독 수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아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중독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얽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스스로가 더 존귀해지지 예수님께 집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롭고 예수님도 자유로운, 그래서 그 말은 옳지 않죠.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거라사의 이 광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에 총체적으로 사로잡혀버린 한 사람,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한 사람을 향해서도 기꺼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관찰되는 이 광인을 바라보는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본문의 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하는데요, 바다는 어딜 말하는 걸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넓다고 생각해서 바다라고 불렀는데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지도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위쪽에 보면 점선 화살표가 있죠? 그 점선이 출발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중간에 가다가 스톰 언 더 씨, 풍랑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도착한 곳이 쿠르시라는 동네인데요, 게르게사라고 써 있죠. 아마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 정도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성경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거라사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가다라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그러니까 뭔가 좀 헷갈리네,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한데요. 지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을 통칭하는 넓은 어느 곳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전체를 성경은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가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기가 살던 동네가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이건 좀 넓은 곳인데 데카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데카는 10이죠. 10, 열. 열이 100이 되면 헥토가 되죠. 1000이 되면 뭡니까? 킬로가 됩니다. 거기에 또 공이 6개가 붙으면 메가, 9개가 되면 기가, 더 올라가면 테라.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데카는 10인데 10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살고 있는 이 주요 도시들이 이 근방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동네는 유대인들에게는 적들이 살고 있는 영토이고 그 주민들은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땅에 가신 것입니다. 이 바다 건너 저편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데가볼리는 예전 가나안 7 족속이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나안 7 족속에 대해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 등장한 가나안 7 족속입니다. 또 여호수아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쫓아냈던 민족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등장한 기르가스 족속 있죠. 기르가스 족속이 바로 거라사와 관계됐다는 말이, 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동네 이름은 기르가스 족속이 살던 곳이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듯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그 땅을 쫓김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다 쫓겨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지금도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던 신전들이 유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신전에 가보면 유대교와는 거리가 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란한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 유대교에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는 이 돼지가 그곳에서는 신성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방에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데가볼리 지방에는 로마의 군대들이 많이 정착해서 부대가 많았던 거예요. 6천여 명 이상의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저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My name is 레기온, 군대. 근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당시 말하는 가장 큰 단위 중에 하나죠. 한국에도 군단이 있죠. 군단, 사단, 그런 규모인데 이 사단은 로마 당시에는 보통 300에서 700명의 기병이 있고 3,000에서 6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가 레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이 정신적인 질병과 아픔, 귀신 들림은 로마의 식민 통치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주권이 이미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경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인해서 이웃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다가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 속에서 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카비서 1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인의 애국자들을 잡아놓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돼지고기 먹어! 근데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으로서는. 그들이 거부하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로마 군대가 지닌 어떤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실제로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로마 군대라고 하는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맛보는 어떤 한 사람의 이미지로 선명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미쳤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행동은 이 사람의 과거 전체를 감쌌던 그 아픈 상처와 삶의 문제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버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동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장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의 앞뒤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4장 35절로 가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았죠.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저녁 나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이 건너편 동쪽으로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장 21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하루가 지났는지 밤을 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어떻게 하시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미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건너서 이 건너편으로 가시는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러 가신 것이죠. 낯선 이방인의 땅, 우리도 선교하러 가면 비싼 돈을 들이잖아요. 비싼 비행기 표를 감당해서 잠깐 며칠 있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요즘 줌도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안 가도 되겠네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는 일은 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쓰는 일이고, 나의 프레젠스, 나의 존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제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건너가던 중에 바람과 풍랑도 만나서 진정한 자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도 알려주시고,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투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명이 세례받거든요. 2부 예배 때 그 한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보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세례를 줄 뿐이고, 그 자매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1절에 가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데가볼리 다시 가신 것이에요. 본문에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도착점이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He returned from the region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to the Sea of Galilee in the region of the Decapol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도착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 에바다 하시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도 베푸시고요. 8장에 가면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4,000명.
이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라고 하죠. 빵이 7개가 있었고 물고기가 2마리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쌍벽을 이루듯이 대결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모습, 생명의 양식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건너편 오른쪽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리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를 떠올릴 때 우리는 12지파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풍성이 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무리를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였어요. 7광주리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7족속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임한 것은 아닐까. 복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쫓김을 받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다시 기쁜 소식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채우시는 이 복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이편과 저편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오른쪽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느 날 누군가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몇 개월 배를 타고 와서 인천항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귀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은 배척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가치관 대신에 사람을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이 미친 사람의 대화 중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7절 말씀 보면, 주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 이어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신병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정신병의 시작은 존재감 상실이 아닐까요?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정신병은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서 자아감이 상실될 때, 그것이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져서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하면서 현실에 부정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묻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멋지게 말을 했지만요, 헬라어 번역을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TMOI 카이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MOI 카이소이. 직역하면 이거예요. What to me and what to you? What to me and to you? 나에겐 뭐고 당신에겐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What to me and what to you? 이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심각한 질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여 가까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느 날 시험인 것 같은데 시험 아닌 것 같은 시험 문제를 하나 내시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한 줄짜리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니, 사람들이 날 뭐라 하더니, 그때 베드로가 100점을 받았죠.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100점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로드, 주님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What to me and what to you? 그래서 주님은 또 물으세요. 내 이름은 뭐야? 너 정체성이 뭐야? 너 어디 속한 사람이야?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중독과 우울증과 자아에 대한 이 혼란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정확히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이 문제들이 해결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광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참 큰 은혜가 되는데요.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으로 칠 때 곱하기 2,000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실 큰 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시 제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 공동체로 돌아와서 회복됐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걱정은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미칠 피해, 재정적인 손실이 또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보면 점점 더 인명의 소중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물로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사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단지 물질에 불과하니까 죽는 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는 이런 경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아니면 완전한 자본주의가 꽃을 핀 그런 곳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파이낸스를 키우는 일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갇혀서 그 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말은 못하지만 이 사슬에 갇혀서, 시스템에 갇혀서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실리콘밸리의 한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러한 이방 땅에 돼지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재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이 사회 속에 눈을 둘러보아라. 그 사회 속에서 지금 갇혀있고 자기 자신이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좀 돌아보아라. 그들에게로 건너가라. 그들에게 찾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건너가야 할, 호수를 건너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가?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에 속한 저희들을 향하여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나타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미친 사람들을 향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